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우리 교단 4천여 명의 장로님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는데, 이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 은혜 받는 자리가 되셔서 또 돌아가셔서 각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받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중앙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담임 목회는 10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또 수많은 장로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부족하나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 룻기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마 우리 다 장로님들이시니까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을 그냥 지역이라고 보지 않고 베들레헴 공동체, 이 교회라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한 이방 여인, 낯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룻 아닙니까? 전혀 이 공동체의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이 공동체가 뭐 하는 집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던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한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공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거기에 일원이 되도록 북돋아주고 키워주고 세워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왔습니다.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느냐,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룻기에 룻 말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들판에서 일하는 사환들입니다. 사환들과 같은 유형의 장로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아스 같은 유형의 장로님들입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쉬 기뽀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짜 돈만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보아스 같은 사람. 또 세 번째 유형은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 여인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장로님들도 계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장로님들, 또 룻을 데리고 온 나오미 같은 유형, 이런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룻을 그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 키워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산업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을 따라서 보리 추수하는 데니까 추수하는 데 가면 곡식 베고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주워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걸 주워가려고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룻이 굉장히 대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나 하는 게 나옵니다.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그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곡식을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 이 추수하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크게 4그룹이 다닙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집단입니다. 남자가 하겠습니까? 여자가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하죠. 한 손으로 곡식을 잡고 한 손으로 낫을 잡고 곡식을 뱁니다. 베어놓고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묶는 자들입니다. 베는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묶는 자. 그럼 세 번째 그룹은 묶어놓은 그 곡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겨서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는 자, 두 번째 묶는 자, 세 번째 쌓는 자, 네 번째 그룹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는 자들. 그럼 그 주워가는 자들은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큰 아주 넓은 밭에 보리추수를 합니다. 베는 자가 지나가고 묶는 자가 지나가고 쌓아놓는 자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빈들에 몇몇의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몇 번째 그룹에 속해야 정상입니까? 네 번째 속해야 되죠.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베는 자가 지나가고 나면 묻기도 전에 베고 난 걸 자기 마음대로 주워다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밭의 주인이라면, 사환들이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할 턱이 없죠. 저 같아도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네 시어머니 불러오라고 경을 쳐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환들이 그걸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왔거든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환들이 자기들 혼날 줄 알고 막 변호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해서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시간 말고는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환들이 왜 그를 용납해 줬을까요? 뭘 모르니까, 형편을 아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저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 땅에 와서 이거 베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좀 주워가면 안 됩니까? 그 여인이 그거 하루 종일 줍는다 그래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굶겠습니까? 보아스가 굶어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보라고, 그냥 하는 거 해보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이상한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법도 모르고 교회 질서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좌충우돌 합니다. 여기도 쳐받고 저기도 쳐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법도가 센 곳이 어디입니까? 당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 처음부터 가서 칼 잡을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자기가 주방에 가서 칼 잡는데 15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쓰레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옛적에 그때 아주 노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방에 웬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양념도 하고 칼도 잡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혼내죠, 불러다가. 어디서 이런 짓이냐고. 그런데 그냥 용납해 줬습니다.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형편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몇 달 전입니다. 유아 세례식도 했고 입교식을 하는데
한 60대 후반에 되신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입교식 한창 진행 중에 예배, 3부 예배, 본예배 시간입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말리기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말리는데 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예배 방해, 예배 소란 아닙니까? 이거 법으로 다스리자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부 예배가 지나고 이분을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88년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우리 두 아이들 입교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축하해주고 세리머니 해준 적이 없었다. 노래도 안 불러주고 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어서서 선포만 하고 끝났다. 그게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소리 질렀다. 미안하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공사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진 분이에요.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약을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교회. 항상 약을 드시고 와야 분노 조절이 좀 되는데 약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질서를 어기고 예배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형사고발을 하든지 출교를 하든지 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모인 장로님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부부 오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합시다. 앞에서 앉아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꽃다발 드리고 축복송 불러드릴 테니까 합시다 하니까 그분이 또 좋대요. 사실은 일반적인 마인드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신 분이니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셔서 성대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박수 쳐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광경을 다 보셨던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만약에 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분 이렇게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앞으로 집사님이 약 잘 드시면 괜찮으니까 손잡아달라고. 그리고 함께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우셨습니다. 이런 사환들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공동체 보리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베는 자 뒤에 묶는 자가 있는데 묶기도 전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려고 하는 룻에게 그거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법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법 이전에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번 지나보십시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룻이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서 그날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 밭의 질서를 어지럽힌 나를 받아준 공동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법은, 질서는 나중에 좀 가르쳐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시기뽀르 하일, 부에 능한 부자로 있는 장로님들도 필요하지만 사환들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장로님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장로님들로 인해서 사랑 많은 공동체로 이런 장로님들이 사환들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부흥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보아스 같은 유형인데요.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자기 밭에서 이 여인 룻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가. 가져가 봐야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나중에 2장 17절을 보시면요, 한 에바를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한 에바는 현대 도량형으로 22리터입니다. 22리터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들판에서. 자, 밥 먹는 자리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밥때가 되면 3, 3, 5 모이겠죠.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먹습니다. 보아스도 주인이니까 들판에서 모처럼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룻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사 자리에 룻의 자리는 없습니다. 베는 자도 아니요, 묶는 자도 아니요, 나르는 자도 아니요, 뒤에 이삭을 줍는 여인인데 그의 식탁의 자리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나중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함께 먹자 그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식탁의 자리에 남자인 유대인이 여성인 이방 여인을 불렀습니다. 같이 먹자고. 왜 그랬을까요? 신경이 쓰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 어디 귀석층에 앉아서 남들 다 밥 먹는데 혼자 배를 부둥켜 안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일터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도시락이나 제대로 싸왔을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우리는 다 장로님들이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핵심이요,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잘 살펴보면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야, 이리 와, 그냥 같이 밥 먹자. 여기 그냥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별할 게 뭐 있냐? 그냥 와서 같이 밥 먹자. 식탁의 자리에 오자. 2장 1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배불렀다는 뜻입니다. 모처럼의 따뜻함을 느낀 룻이 배부른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 교회 지금은 안 계신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구 전화 신방을 하니까 코로나라서 신방을 못 하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남편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집에 가 계시라 그랬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코로나라서 교회를 너무 못 오니까 예배당 본당을 한번 와보고 싶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목사님, 제가 모시고 올까요? 그래요. 모시고 오라고 그랬죠. 저는 그냥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모시고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업고 오더라고요. 업고. 근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5층에서 그 노인을 업고 내려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업고 본당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시 똑같이 업고 가서 업고 5층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코로나잖아요. 핑계하기 좋잖아요. 아니, 코로나인데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시건 오늘 돌아가시건 이분이 교회 오고 싶다 한들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고 천국이 교회보다 더 좋습니다 하고 끝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젊은 목사님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룻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룻이 저 귀퉁이에 혼자 앉아서 배고픔을 부여잡고 있는 게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쓰여야 정상이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언어가 맨날 영어 쓰고 맨날 원어 얘기하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쓰여야 됩니다. 신경이 쓰이고 그분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 쓰이는 분 계십니까? 가서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가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상황에서도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공동체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가 저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교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이 5시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새벽에 몇 시쯤 오실까요? 5시 새벽 기도면? 한 3시 반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3시 반. 와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 기준이 4시에는 교회 문을 열어라. 미치는 거죠, 저희 부목사들은. 그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아닙니까? 저희 집에 애가 그때 3인데 애들이 빽빽 울죠. 밤에 잠은 안 자죠. 그러면 4시에 어떻게 나갑니까? 잠 안 자고 갈 때가 태반인데.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4시 반이 됐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 사택이니까. 깜짝 놀라서 깼는데 4시 반입니다.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당 앞에 딱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한테 그래요. 오이 정 목사 천천히 해. 문 천천히 열어. 근데 그때 무슨 세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쇠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멈칫했습니다. 왜요? 거기 문 열쇠 구멍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거든요. 저 꼭대기에 열쇠 문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이렇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발판을 놔주셨습니다, 지금. 평소에 제 키로는 이게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화단 뒤에다가 벽돌 2장을 숨겨놓고 벽돌 2장을 꺼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날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애들 하는 말로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열쇠 드려서 목사님 좀 열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끝났다 그냥. 그리고 벽돌 2장 놓고 올라가서 문 땄습니다.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절치부심하고 그 다음 날은 3시에 나갔습니다. 3시에. 아무도 없을 때 나갔습니다. 근데 열쇠 구멍이 하늘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막혔습니다. 어디에 있나 한참 찾았더니 열쇠 구멍이 하늘에서 저 아래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제일 아래 구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고 들어갔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날 우리 사무장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열쇠 구멍이 왜 성육신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불편하시면 얘기하시지. 담임 목사님이 그거 당장 밑으로 내려주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육신을 성경에서만 봤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뜨겁게 경험한 게 그날이었거든요.
열쇠 구멍이 하늘 꼭대기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게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제가 신경 쓰였던 겁니다. 제가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목사가 빠져가지고 늦게 나오고 문도 늦게 열고 불러서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 열쇠 구멍을 하늘 꼭대기에서 땅 아래로 내려주신 그 목사님의 사랑이 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이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이면 불러다 밥 먹자 해야 되고, 신경 쓰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룩 같은 사람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초대하고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제 보아스를 성경은 유력한 자, 이씨 기뽀로 하이리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 뭐에 능한 자입니까? 그저 돈만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진실로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한 가지 더 하면요, 보아스는 나중에 기업을 물러줍니다. 이 룻기 또 이전에 구약시대 기업 무르기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땅을 대신 물러주는 것, 두 번째는 대를 이어주는 기업 무르기가 있습니다. 땅을 물러주는 것, 나와 같은 친족이 땅을 돈이 없어서 먼데 누구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준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루스의 죽은 남편,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포기하겠다,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준다는 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유산이 가겠죠. 근데 그 유산은 보아스의 유산이 가야 됩니다. 그 자녀는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룻의 남편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입니다. 내 돈 들이고 그 아이 내가 키웠는데 내 호적에 입적도 못 시키고 내 새끼도 아니고 죽은 룻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했습니다. 보아스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장로는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비겁하게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지, 뒤로 물러서서 비겁하게 입 닫고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게 장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보아스 보십시오. 책임지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어도 기업 물러줍니다. 자기 호적에 이 아이 입적시키지 못해도 기업 물러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되어진 까닭은 우리 많은 장로님들의 책임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부친도 장로님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친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가 맨날 땅 사고 교회가 건물 짓고 하면 맨날 집제 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공락금을 못 줘서 3개월에 한 번씩 교무실에 불려갔는데 교회 건축원금은 꼬박꼬박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제가 원망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 책임지는 자리,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계셨고 책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교회가, 우리 한국 땅의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다 뒤로 물러가 놔버리면 그 교회는 누가 돌봐줍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성도들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도 돌봐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귀하게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네 여인들 같은 유형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상식적으로라면 보아스 아버지가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룻이 짓든지, 아니면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짓든지. 근데 룻기 4장 17절을 보면 동네 여인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상에 오지랖도 뭐 그런 오지랖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동네 여자들이 왜 아이 이름을 왜 지어주냐고요. 동네 여자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룻과 보아스는, 나오미는 동네 여인들이 지어주는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동네 여인들이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그만큼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이 동네에서,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오벳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하는 결단 아닙니까?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몇 달 전에 한 여성 성도가 등록했습니다. 교회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신앙이 아예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올 때 얼굴을 최대한 많이 가렸어요. 마스크를, 눈만 내놓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전도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교회,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분이셔요. 이분의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오셨냐? 심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셔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친구가 너 그럼 교회 가보자, 나 따라올래? 그래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6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셋 있습니다. 세 아이를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습니다. 한번 슬퍼할 까닭도 이유도 없이, 여유도 없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을 추모하거나 그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다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고 자기 영혼, 자기 정신을 돌보거나 케어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뚝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한 우울증 걸렸고 대인 기피증까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을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 전에 이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야,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랬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이분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여전도의 모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오지랖 넓은 이 여전도의 식구들 때문이더라고요. 이 여전도의 식구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분 집에 아이가 셋이고 지금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 집 문에다가 먹을 걸 해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걸어준 겁니다. 반찬 떨어지지 않게 국 데펴서 주고 계속해서 먹을 거 줬죠. 이분 데리고 병원도 갑니다. 좋은 의사도 소개시켜 줍니다. 데리고 바람도 씌워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도 해줍니다. 오지랖 넓은 여인들, 세상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텐데 자기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여전도의 우울증 앓는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댔습니다. 한 달을 섬기니까 이 여인이 마스크를 벗습니다. 한 달을 섬기니까 이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불러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신방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지랖 넓은 여인들이 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일들을 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간섭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세우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 룻을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기 위해서 사환들이 나섰습니다. 룻이 그 자리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오지랖 넓은 동네 여인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꽃피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소문들이 한국교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4천여 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국교회 성장에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인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룻과 같은 여인들이 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옵니다. 그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 사환들같이 그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 보아스처럼 그를 신경 쓰고 끌어안아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 또한 오지랖 넓은 여인들처럼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따뜻해지고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뿌리내리는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서 교회에서 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